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오셨는데 여러분들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내가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은 혹시 없었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닌 가정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직장 안에서 내가 더 사랑하지 못했던 분들은 없었는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사랑을 하게 되고 또 사랑을 고백하는 남은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나의 사랑은 특별 사랑입니다. 예, 그냥 웃기만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인생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저랑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대학교 졸업 후에 한 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운데 특별히 가게 된 땅이라서 그런지 며칠 전부터 설레기도 하고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땅에 가서 제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13장 23절에 나온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반드시 확인하고 오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스라엘 땅을 가게 됐습니다. 찾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바로 앞에, 오늘 읽었던 우리 본 말씀 앞에 바로 민수기가 있습니다. 거기 13장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이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둘이 막대기에 깨어 메고 오는 그런 기사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사진을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혹시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두 사람이 지금 포도 한 송이를 막대기에 깨어서 메고 오는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사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 한 박스도 아니고 몇 박스도 아니고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이런 포도송이가 있을까? 그리고 정말로 얼마나 포도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두 사람이 한 송이를 어깨에 메고 올까라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고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서 포도송이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철이 아닐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어찌된 일인가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단이라는 한 지역에 갔을 때 비록 포도송이는 아니었지만 그곳에 가서 한 열매를 보면서 정말로 포도송이가 거대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전에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이 있었는데 또 오신 새로운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제 손에 들려있는 바로 이 열매입니다. 궁금하시면 나중에 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가면 우리나라 야산이라든지 곳곳에 산속에 가게 되면 가을철에 이제 도토리를 줍게 됩니다. 근데 알다시피 여러분 우리나라 도토리는 아무리 커봤자 손가락 한 마디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아마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 그 이상 크기를 제가 본 적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단이라는 지역에 갔었을 때 거기 아주 숲이 되게 우거졌고 정말 에덴 동산이 있었다면 이런 곳이 아닐까라고 할 정도까지 아주 푸른 숲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지역에 갔을 때 도토리가 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도토리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근데 도토리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도토리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도토리가 여기 있습니다. 자, 지금 제 액기손가락과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만한 도토리를 제가 줍게 됐습니다.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좀 더 큰 도토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만한 도토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큰 도토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더 큰 도토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만한 도토리가 이제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도토리입니다. 나중에 원하시면 한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토리를 제가 그 땅에서 줍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처음에 제가 의심했어요. 이게 도토리가 맞나? 밤도 아니고. 그래서 아무리 봐도 도토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해부까지 봤더니 역시 도토리였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정말 여러분, 지금과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이제 갔었을 때 그 시대하고는 적어도 3,000년 이상의 간격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에도 이런 도토리가 발견되었다면, 지금은 자연환경이 많이 바뀌었는데 3,000년 전 이전이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풍요로운 땅이었겠습니까? 전 그걸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풍요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도 가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한번 이스라엘 땅에 가 보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 아멘 하신 분들만 꼭 반드시 2년 안에 가실 날이 오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 인생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나 다 그 가나안 땅에 가고 싶었을 텐데, 여러분, 모세라면 당연히 그 땅에 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전에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목적과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리고 또한 광야에서 그 힘든 그 여정을 통과해서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된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그 한 가지 일념으로 이곳까지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이곳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까? 여러분들, 적어도 40년이라는 시간들이 흘러서 이곳까지 왔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무려 40년의 기간 동안 걸어서 왔던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더구나 지금 모세가 있었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 입구였습니다. 문만 열고 들어가면 바로 가나안 땅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얼마나 이 모세는 이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40년을 한결같이 기다렸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고 싶었을까요? 그래서 그 땅을 바로 목전에 두고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25절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그가 얼마나 그 땅에 가고 싶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언어 성경에 보게 되면 제발 하나님 그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모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왔던 여정이라면 한 번 정도는 그 땅을 밟게 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27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단 한마디로 그의 소원을 외면하시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한 학생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모처럼 집에 이제 아버지 후배분들이 오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식사도 하시고 또 술 한 잔도 걸쳤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원래 이게 손님들이 오시면 여러분들 아이들이 자녀들이 인사만 잘해도 용돈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술을 한 잔 걸치고 나면 이 지갑이 잘 열립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 아이 중에 한 명이 이제 용돈을 얻을 마음에 이제 가실 때 문 앞에 가서 열심히 인사하고서 아주 예쁘게 안녕히 가자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손님 중에 한 분이 이게 술에 좀 거하게 취하신 분이 그놈 참 싹싹하다고 하면서 역시 양복 속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고 합니다. 원래 술에 취한 사람이 확실히 돈을 줘도 잘못 뽑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사인당이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딱 숙이고 이제 주면 한 번은 거절하고 받을 심산으로 있었는데 지갑에서 꺼낸 것이 명함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명함을 받는 순간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이 학생이 정말로 공허함을 느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또 얼마 전에 한 부부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아내가 강아지를 너무 키우고 싶었습니다. 근데 남편은 계속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이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서 무려 한 달을 졸랐습니다. 그러면서 애교를 떨고 남편에게 붙어서 여보 나 강아지 너무 키우고 싶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피우면 안 되죠, 강아지를. 너무나 키우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아무리 집요하게 한 달을 이렇게 애교를 떨은 남편이
요지부동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결국 남편이 한 달 만에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알았어, 내가 앞으로 더 개처럼 살게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계속된 간청에도 불구하고 어떤 요구가 거절당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속상해하고 또 상처받기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의 평생의 꿈이었습니다.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전혀 허락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모세를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오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실 모세는 오고 싶지 않았었어요. 혼자 잘 살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결혼해서 혼자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사실 모세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도 가지 않겠다고 몇 번을 하나님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갑자기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던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던졌지요. 그랬더니 갑자기 지팡이가 뭘로 변합니까? 뱀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지팡이가 살아 움직이는 뱀이 된다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전에 우리 누님 중에 한 분이 신발을 신다가 기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발 속에 죽은 뱀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신발을 신는데 신발 속에 뱀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궁금하시면 한번 집에서 다음날 아침에 남편이 신발을 신을 때 남편 신발 속에 한번 뱀을 넣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누님이 여러분의 소리를 질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희가 그때 길고양이를 좀 주워다가 집에서 좀 키운 적이 있었는데, 사실 여러분들 고양이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사랑스럽지 않는 고양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구박을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 고양이가 복수심에 우리 누나 신발에다가 뱀을 물어다 놓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죽은 뱀도 갑자기 보면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살아있는 뱀이 갑자기 여러분들 내 눈앞에 나타난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왜 갑자기 생각지 못하게 뱀을 만들어 보이신 것이겠습니까? 곱게 말할 때 가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갑자기 손을 가슴에 넣다가 빼라고 하십니다. 뺐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손에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갑자기 여러분의 피부병도 아니고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지금 맞고 갈래? 그냥 갈래? 지금 확실하게 압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됐습니다. 40년을 광야에 생활하면서 힘들게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40년을 하나님 때문에 광야에서 보냈고 하나님을 위해서 40년의 시간을 투자했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만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은 들어가게 하시는데 모세만큼은 들어가지 않게 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는 들어가게 하시는데 모세만큼은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서운하고 섭섭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만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유를 민수기 20장에서 찾고 있습니다. 바로 민수기 20장 사건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민수기 20장으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20장 8절에 보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게 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바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물을 내라?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말씀을 하게 하십니다. 근데 당시 모세의 마음이 그때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 백성들이 원망이 많았기 때문에 다소 모세가 좀 흥분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게 되면 반석에 명령하지 않고 그냥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십시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네가 들어가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우상 숭배를 한 것도 아닙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반석에서 물을 낼 때 말로 하는 대신에 반석을 쳤다는 이유 하나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은 좀 너무한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이 사건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전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17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앞에 출애굽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이제 르비딤이라는 장소에서 백성들이 물을 요구할 때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6절에 보십시오. 이때는 반석을 어떻게 하라? 치라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전에 반석에서 물을 낼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지금 민수기에서는 갑자기 하나님이 그 방식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반석을 치지 말고 반석에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갑자기 방식을 바꾼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 하나 안 지켰다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더구나 모세가 반복해서 실수했다면 이해가 됩니다. 더구나 죄를 계속 지었다면 그래도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하지만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잘못한 것이 없었던 모세였습니다. 여기서 딱 한 번만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번의 실수를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얼마나 그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청년 한 명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이제 투지폰을 쓰다가 스마트폰으로 바꿨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새롭게 스마트폰으로 바뀌니까 또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또 기분이 너무 좋아서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다 그래요. 여보 사랑해라고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남편이 갑자기 화가 나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뭐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해서 왜 그래 그랬더니 문자 다시 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여보 사망해라고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고의가 아닌 이상은 이 정도 애는 애교로 봐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모세의 실수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이런 기준에서 사람을 평가한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더욱이 여러분, 출애굽 사건 이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계속 실수해도 하나님은 또 참고 또 참으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인내하셨는지 시편 78편에 보면 그것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만큼은 이렇게 냉정하실까요? 왜 모세의 기도만큼은 허락지 않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들 모세 입장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신학교 선배 중에 방모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렵게 개척을 하셨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드디어 교회를 건축하게 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지금 완전히 이제 탈바꿈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기둥 하나하나도 보다시피 여러분들 정말 멋지게 바뀌었습니다. 아마 모처럼 오신 분들은 이게 새한교가 맞나 싶을 정도로 교회가 갈수록 달라지는 모습을 아마 보시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교회가 이제 개척한 다음에 교회를 이렇게 하나 중축하고 리모델링 할 때 여러분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이 목사님도 그렇게 해서 교회를 이제 다시 건축하게 돼서 이제 헌당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바로 옆에 학교가 있었는데 학교가 이제 철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물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학교에서 교회에 필요한 물품을 좀 지급해 주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물품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근데 학교 한쪽 벽에 서 계셨는데 그때 이 철거하는 포크레인이 목사를 미처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벽을 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벽에 깔려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마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교회 헌당식을 이틀 앞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더구나 목사님에게는 아직 초등학교를 들어가지 못하는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헌당식 날이 초상날이 됐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 분명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날까요? 왜 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잘 되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전혀 이해할 수 없이 더 불행을 겪고 힘든 일을 겪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우리는 갈등하고 혼란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못 들어간다 해도 모세만큼은 들어가야 정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모세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26절에 보십시오. 아예 다시는 그런 기도를 드리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걸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간절한 염원을 거절하시는 걸까요?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2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수요일날 성경부를 인도하면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해답을 드리겠다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중요한 이유, 바로 그것이 2가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일까요? 걱정, 근심이 없는 평화스러운 땅일까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만사가 되어 형통하고 평안하게 될까요?
여러분, 중요한 건 모세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은 결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겪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풍요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얼마 동안 지속된 줄 아십니까? 무려 모세가 죽은 이후 40년 동안 그 전쟁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끊이지 않는 전쟁, 피 흘리는 전쟁이 가나안 땅에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지금 모세의 나이가 120살이었습니다. 그럼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든 고생을 다해서 힘들게 살아온 노인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40년 넘게 또 전쟁을 치른다면 그것이 은혜이겠습니까? 차라리 전쟁을 치르기보다는, 피를 보기보다는, 동족이 죽어가고 적군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기보다는 차라리 평안히 안식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 천국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피로 얼룩질 그 가나안 땅만큼은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모세가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성경 곳곳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신약 성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19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7절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혼에 있어서 이 결혼 생활에서 이혼의 문제가 생길 때 그 해결점을 누구에 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까? 모세 말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결정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24절로 가보십시오. 거기 보게 되면 마태복음 22장 24절에 상속자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상속자 문제에 있어서도 누구의 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모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신약성경 다음으로 넘어가서 요한복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번째 책에 보게 되면 8장 5절에 보십시오. 거기 보게 되면 사형제도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사형제도와 그 집행에 있어서도 누가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바로 모세가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구나 요한복음 9장 28절로 가보십시오. 28절 29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사람들이 모세를 평가하고 있습니까? 모세만이 참 선지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사상을 따르지 않는 자는 다 이단이다 라고 그 당시 단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모든 것의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사도행전 6장 11절에 가보십시오. 거기 보게 되면 어떻게 나오는 줄 아십니까?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와 하나님을 동일선상에서 놓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서 절대적인 존재였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을 되게 혐오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조차도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가 쓴 책만큼은 절대 진리로 믿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이라는 종교 지도자 역시도 모세오경만큼은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거의 신화적인 신적인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구약성경 다시 민수기 21장에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을 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복수로 된 뱀을 만들어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걸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병이 낫게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 모세가 만든 노뱀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 우리 우정이가 찾아서 읽어주시겠습니까? 구약성경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열왕기하 18장의 말씀은 지금 히스기야 왕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지금 모세로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는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만들었던 그 노뱀을
우상으로 신으로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흔적, 모세가 거쳐갔던 것, 모세가 했던 모든 말들은 거의 신과 동일했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모세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경외감을 가지고 있었는지 나중에 모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라는 모세 승천기라는 책까지 나왔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만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갔다면, 그 땅까지 들어갔다면, 그 땅을 정복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는 어떤 존재가 됐을까요? 그는 틀림없이 신이 되었을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신명기 3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시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렇게 대단했던 모세였습니다.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의 무덤을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증거합니다. 심지어 어디에 장사되었는지 위치까지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그 무덤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만든 노뱀조차도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는데 어떻게 모세 시체를 찾을 수가 없고 모세 무덤을 찾을 수 없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영향을 끼쳤던 모세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라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의 무덤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죠. 분명히 어떤 장소를 지정해서 여기에 장사를 지냈는데 도저히 무덤조차도 찾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일부러 하나님이 그의 시신과 무덤을 감추신 것입니다. 왜? 그것이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만든 물건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그의 무덤과 시신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예 모든 것을 다 신으로 만들어 놓고 섬겼을 것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마호멧 그 시체를 여러분들 지금은 거의 신처럼 숭배하는 것처럼 모세 역시 예루살렘 성전 중앙에 그렇게 관을 짜서 부패하지 않게 만든 다음에 그곳이 하나님의 우상 숭배의 제단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세의 시체를, 무덤을 감춘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모세로 신을 만들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신으로 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의 무덤과 시체를 찾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신약성경 유다서 1장 9절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맨 뒤에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라는 곳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정말 신기한 한 말씀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유다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마귀는 모세 시체가 주는 영향력, 이 모세 시신이 주는 영향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에게 모세 시신을 보여주면 그들이 틀림없이 우상숭배에 빠질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의 시체를 이용하려고 시도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하신 하나님이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서 그 마귀의 괴계를 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다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 백성들을 이끌었다면 그는 틀림없이 우상이 되어서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을 범죄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모세라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모세 입장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자신이 우상화 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모세의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백성들이 자신을 우상화시키는 모습을 보았다면 그는 틀림없이 후회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그런 일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세에게만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은 그가 미워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반석에서 돌을 쳐서 그래서 물을 냈기 때문에, 그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심판한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모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기도를, 그의 소원을 거절하셨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 생애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의 다른 기도는 다 그 즉시 응답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기도만큼은 유일하게 응답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것이 모세에게는 은혜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거절이 그에게 더 큰 축복을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낮은 울타리에서 박모세라는 집사님의 수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가족과 함께 휴가를 이제 계획해서 먼저 그 장소에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회사를 다 마치고 그 약속 장소에 갔다고 합니다. 근데 도착해 보니까 한참 전에 출발했던 가족들 그 누구도 오지 않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상해서 알아봤더니 가족들이 타고 오던 차가 교통사고를 난 거예요. 이 박 집사님의 여동생과 자신의 큰딸이 현장에서 즉사했고요. 둘째 딸은 뇌 손상을 입어서 뇌 수술 중에 둘째 딸마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내 역시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거의 가망이 없었습니다. 3일 만에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내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빨리 와서 마지막을 임종을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모든 가족이 다 죽어버리는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근데 그때 자기 아내, 응급실에 실려있는 아내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될까? 너무 막막했다고 하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집사님 집안은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이름부터가 박모세. 여러분들 이름 자체를 보십시오. 아주 경건한 집안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아펜셀러 목사님 밑에서 배제학당을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집보다도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셨고요. 두 번째 학교를 세우셨고 마지막에 자기 집을 세웠던 분이 그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이 집사님 역시 당시 성가 지휘자였다고 합니다. 아내는 성가대 반주자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방대원으로 정말 교회를 열심히 봉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하루아침에 가족 휴가를 가다가 온 일가족이 죽게 되는 결과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근데 다행히 아내가 이제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살아났는데 목뼈가, 척추뼈가 손상이 돼서 결국 전신마비 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누워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욕창입니다. 저도 장애자 봉사를 오래 다녀봐서 알지만 항상 한 자세를 유지하고 누워 있다 보면은 욕창이 되게 심합니다. 근데 이 아내가 허리, 엉덩이, 발꿈치리까지 얼마나 욕창이 심했는지 간호사가 자기가 태어나서 이런 욕창은 처음 봤다고 할 정도까지 아주 비참한 상황이 직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2번씩 그 욕창을 칼로 도려냈다고 합니다. 그럼 그 고통이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근데도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신 줄 아십니까? 그래도 너 감사할 수 있니?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었지만 이를 악물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그래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아내입니다. 이 아내는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것은 입술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내가 부탁하더라는 것입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여보 휠체어를 밀어달라고 부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휠체어를 밀어줄 때마다 모든 환자 방을 다 방문하면서 그 환자들을 가서 위로하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 향해서 예수님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것은 입술밖에 없는데 병원을 다니면서 오히려 환자들을 위로하고 찬양하고 전도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고개도 돌리지 못하는 그 여인이 항상 밝은 웃음의 모습을 가지고 와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병원에 있는 관계자들과 수많은 환자들이 나도 예수 믿겠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장애자에 대한 관심을 되게 많이 이 가정이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자 특수사역을 위해서 이 부부가 헌신하기로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도 역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님이 되셔서 물된동산 선교를 만들어서 지금 거기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회 구석구석에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아내와 함께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간증하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에게 닥치는 감당할 수 없는 불행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이 부부의 모습이 여러분 도전되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지만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우리의 뜻과는 전혀 상반된 결과가 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거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거절의 의미를 알 날이 온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절망과 실패가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또
또 다른 계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할 수 없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고집한다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시간에 놀라운 기적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와 결단,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